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실 우리 신탁교회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또 용기 받으시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어려운 것을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또 지혜를 발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기간 동안에 주로 찾아가셨나요? 찾아오셨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나요? 주로 찾아오신 분들은 제가 봐도 몇 분이 안 돼요. 다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를 하게 되면은 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방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말씀 보셨죠?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계셔서 좀 어려운 형편을 위로해 주시며 또 그 가운데 있는 아프신 분들을 치료해 주시며 또 그들의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비록 그 시대에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용기도 주며 또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품성을 또 풍요로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린 일요일 소식에 넘어가면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해 주셨나요? 남들처럼 대해 주셨을까요? 그렇게는 해본 적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누구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형제를 대하듯 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듯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대하듯 하라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대하듯 하라고 늘 아주 자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뭘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기록에 놓으신 말씀들을 보면서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늘 자주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나 혼자는 안 되는 누가 함께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넉넉하게 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월요일 소식으로 넘어가면은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도 나왔는데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소식에 넘어가면은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많이 나눠주셨나요? 주로 하셨던 말씀이 찾아가셨거나 찾아온 사람들에게 먼저 평안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 다음에 내 이제 병든 자에게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분들에게는
다가가셔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어떤 용기에 필요한 분들에게는 또 용기의 말씀을, 하늘의 소망을 또 가질 수 있도록 나눠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말씀에서 중간 부분에 나오면은 로마 지휘관에 건네신 예수님의 말씀은 파격적이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략 상상 가시나요? 여기 중간쯤에 여기 위에 마태복음 8장 5절 10절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 나왔죠.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과 유대인 서기관에게 어떻게 희망이 가득 찬 말씀을 건넸는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넉넉하게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좀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이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을 줘야 될지 예수님께 제일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용기를 주셨을 것 같아요.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 성경 말씀에 한번 각자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더 깊은 감동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감명 많이 받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방법, 어떤 방법을 많이 치료한 것을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은 어떤 행위적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흙을 이겨서 해주신 면들, 또 선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때로는 그냥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감명적인 장면인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면 아마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소경을 찾아가셔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침으로 흙을 빚어서 그 흙 빚은 것을 눈에 붙이시고 가서 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간단한 장면인데 자 한번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눈에 다 했어요. 발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맹인이 물가에 가서 씻을 수 있었는지, 그냥 그 상태에서 갈 수가 없는 그분이 갈 수 있었던, 그걸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흙으로 침을 묻혀서 했는데, 눈을 붙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서 물로 씻으라. 그럼 제가 생각한 그 옆에 말은 물이 있을지 없을지는 생각할 수 없지만은 가란 얘기는 그 근처에는 물이 없었다는 걸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가서 물로 씻어서 앞을 봤다는 것.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가 쥐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또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해 주었고, 내가 방황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물론 정하면서 가셨겠지만 길 가는 여정 속에서 여정은 나그네의 길이잖아요. 그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을 때 영접하였고, 어떻게 영접했어요? 때로는 그 장소에서 목마를 때 마실 물도 드렸을 것이고,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드렸을 것이고, 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도 만들어 주었을 것이고, 그죠? 또 시원한 나무 밑에 또 안내해서 쉬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것이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록을 남겨주신 거겠죠, 그죠? 비록 문화와 환경은 다를지라도 여전히 우리도 이와 같이 나그네에게 따뜻한 물 한 잔, 아니면 시원한 물 한 잔, 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 하나쯤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방법을 안내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내 집에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시원한 물, 때로는 추웠을 때 따뜻한 물, 또 이제 잠자리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넉넉한 이런 표현으로 언젠가는 이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채워져 있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이름들과 그 분들의 얼굴 형상이 이 자리를 가득 메울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뭐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내 손길에 물 한 잔. 그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여건을 저희들에게 의도치 않게 찾아오긴 했지만 이 여건이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강한 메시지로 다가간다면은 이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능히 물리치리라 저는 믿으며 또 확신하며 용기가 납니다. 모두 자리에 계신 곳에서 용기 가지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며 어려울 때에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손잡음으로 더 아름다운 신학 교원님들의 사랑의 열매가 이 시간에 맺혀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